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16장과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도 말고, 또 잔치집이나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닥칠 고통과 심판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악한 본성에 이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6장에 이어서 18장에서 또다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너무나도 악해져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악해져 있는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 당시 고대 유다 백성과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훈계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지만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가 대언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많고 죄악들을 당장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적인 것들을 더 앞세우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무엇을 보았나요?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로 작업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그릇을 부수듯 심판하실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들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정해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과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니느웨 사건을 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하니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다다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내려 놓고는 굵은 배 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포고하고 공포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한 말씀을 믿었고 진정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할 해악을 만들고 너희를 대적할 계략을 꾸미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걷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고대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거나 또는 다른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또 헌금도 하고 교회나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헌물 드리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려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참 대언자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다른 제사장과 지혜자와 대언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나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건지,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요나서에서 보았던 니느웨 사건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대언자를 통해 경고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었기에 그분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했기에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와 단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분께 순종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이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점검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구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에서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 또다시 다른 시청과 교육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병 하나를 취해서 그 병을 깨뜨리며 유다 백성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무너뜨리리니 사람들이 그들을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마지막 절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자기를 보내사 대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온 뒤 주의 집들에 서서 온 백성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들이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 도시를 대적하여 선언한 모든 해악을 이 도시와 그곳의 모든 고을들에 가져오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받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백성들은 목을 뻣뻣하게 하고 멸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18장과 19장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진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것과 우리를 직접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될 때에 왜 안 막아주셨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며 저런 것들을 왜 처벌하시지 않고 놔두시는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의 외모나 가정, 직업, 또는 환경 등의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일 뿐입니다.
나를 예쁜 그릇으로 만들든, 나를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든, 나를 다시 빚든, 나를 깨뜨리든 내가 불평할 자격이나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그릇도 깨뜨려지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그릇이 깨지게 되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나 무엇이 잘 되었을 때는 내가 해낸 것처럼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힘든 일이나 고난이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에는 만들면서 망가져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완전히 만들어진 이후에는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은 토기장이가 깨버립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고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다시 빚을 수 없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깨뜨려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미루거나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가는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목을 뻣뻣이 하지 말고 낮아져서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멸망이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고집할 때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악한 것들을 전부 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